오늘은 에스겔서 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7장 10절부터 13절, 1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10절부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그 날이로다.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정한 재앙이 이르렀으니 몽둥이가 꼽히며 교만이 쌍나도다. 포악이 일어나서 죄악의 몽둥이가 되었은즉 그들도 그 무리도 그 재물도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그 중에 아름다운 것도 없어지리라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사는 자도 기뻐하지 말고 파는 자도 근심하지 말 것은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임함이로다. 판자가 살아있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가서 그 판 것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묵시로 그 모든 무리를 가르쳐 말하기를 하나도 돌아갈 자가 없겠고 악한 생활로 스스로 강하게 할 자도 없으리라 하였음이로다. 아멘. 유대 나라의 그 마지막 왕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시드기야라고 하는 왕입니다. 시드기야라고 하는 왕인데 시드기야가 왕위에 올라가지고 11년 됐을 때 그때가 역사적으로 586년이 됩니다. BC 그러니까 기원 전 586년 4월 9일에 예루살렘과 유대 나라는 성은 완전히 망하는 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뿐 아니라 성곽이며 모든 예루살렘이 이제 바벨론 3차 공격으로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 시드기야 왕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들은 왕이 보는 눈 앞에서 비참한 모습으로 죽임을 당하고, 그러니까 가장 그 비극적이고 가장 처참한,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에게 어떤 할 수 있는 가장 비극적이고 비참한 그런 모습으로 이들을 몽둥이로 삼았다. 오늘 본문에 보면 포악이 일어나서 포악은 바벨론이죠. 포악이 일어나서 죄악은 누굽니까? 유대, 다시 말해 하나님의 그 장자손으로 만들어진 그 민족, 그 하나님과 계약에 의해서 만들어진 민족, 그러니까 가장 자부하는 선민이죠. 이런 죄악의 몽둥이가 되었은즉 그들도 그 무리도 그 재물도 하나도 남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전쟁을 하더라도 이긴 나라가 못 이긴 나라한테 그렇게 포악스럽게 비극적이고 아주 비참하게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지는 않는데 하나님이 이 포악이라고 하는 바벨론 그 당시 가장 최고의 강대국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 어떤 이런 하나님 뜻을 쫓지 아니한 이들에게 죄악의 몽둥이로 삼았다. 그럼 가장 비참하고 비극적이고 이런 정말 사람이 사람에게 할 수 없는 그런 행동으로 또 그런 행위로 이 왕의 아들들을 왕의 그 눈 앞에서 비참하게 그렇게 죽였다. 그리고 왕은 도망을 하면 어디로 도망하겠습니까? 도망을 하다가 잡혀가지고 두 눈이 뽑혔다. 한 눈도 아니고 두 눈이 뽑히면 여러분 저거 참 비참하고 비극적이지요. 최고로 비극적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두 눈 뽑았으면 그냥 말 일이지. 그걸 두 눈 뽑은 왕을 또 바빌론까지 끌고 갑니다.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 레갑의 기술자와 선지자들이 수치스럽고 힘스럽게 생각했던 그 성전 앞에 주상 두 큰 기둥,
그것도 그거 전부 이렇게 다 정금으로 또는 이 막 동으로 이렇게 다 부시고, 또 마당에 그 어떤 놋바다를 만들어 가지고 12의 짐승을 만들었던 그 형상도 부셔가지고 다 바벨론으로 가져갔다라고 하는 열왕기하 25장 13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어떤 이런 계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 하나님의 표현으로 이해를 하자면 가장 나쁜 하나님과 계약 맺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그의 주인에게 가장 말 안 듣는, 이방인보다도 더 말 안 듣는 그런 자였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에스겔서에 보면 그렇게는 이방인보다도 더 악했고 이방인보다도 더 말을 안 들었고, 그래서 그 계약은 종결되었고, 뭐 북왕국, 남왕국, 이제 북왕국은 이미 700년도에 무너졌고 이제 500년도에 이 남왕국이 무너지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맺은 계약을 버림으로 하나님은 그냥 가장 원수를 통해서, 그 포악이라고 하는 원수를 통해서, 바벨론 강국의 힘을 통해서 이 제약을 치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제나 그 원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그 일을 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원수라고 하는 그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해서 무슨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사람이냐, 그런 뜻은 아닙니다. 좋은 관계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 하나님 백성들에게 일을 하실 때 어떻게 일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하나님은 또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또 말 안 들을 때 또 원수를 통해서 하나님 또 일하시고,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느냐?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오늘 우리가 이해할 때 모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섭하고 계시구나, 그리고 우리하고 상관이 돼 있구나,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게 일어나는 뭐 이런 사소한 저런 일, 이런 모든 것까지도 다 우리 이 사람들을 통해서 관계를 맺고, 또 그 사람 관계 맺은 사람을 통해서 또 무너지고, 뭐 전부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다 그게 알고 이면에 보면 내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다 간섭하고 계신다. 또 원수가 일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 아니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사람인데, 여러분도 사람인데, 사람이 사람에게 말을 하여서 그 사람의 말을 사람이 듣는 것이지, 여기 지금 귀신이 와서 여러분한테 말한다고 여러분 영이 아닌데 육신인 여러분이 어떻게 귀신의 얘기를 듣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전에도 영화 같은 걸 보게 되면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사람에게, 점쟁이에게 뭐죠? 귀신이 임해갖고, 그 사람의 몸에 임해가지고 자기가 사랑하던 여자에게 그 남자의 영이 임해가지고 무당을 통해서, 점쟁이를 통해서 말해. 그러니까 영과 육은 다시 말해 물과 기름 같은 것이어서 영이 아무리 말해도 우리는 육이기 때문에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내게 영이 임해가지고 육신의 말로서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방법이 아니면 하나님과 우리는 전달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당도 점쟁이한테 귀신이 임해가지고 전보로 온 사람에게 말을 해주는 거죠. 그런 방법이 아니고 어떻게 영과 육이 교제를 할 수가 있겠느냐 이거죠.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육신을 떠나버리고 나야만 그때서 이제 내가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는 이런 상태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지, 지금은 그런 상태가 되지 못합니다. 지금은 무슨 우리가 생각할 때 신앙생활 하면은 하나님이 영으로 이렇게 말해주고, 영으로 말해줘. 영은 육에게 들려지지가 않게 돼 있다니까요. 근본적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말 안 들으니까, 계약을 버리니까, 그러니까 어떤 포악이라고 하는 그 가장 강한 바벨론을 통해서 이 죄악을 지금 때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국가를 통해서 하나님 때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차원에서 신앙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정말 그야말로 날라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미신적이고 어떤 이런 그야말로 못쓸 이런 신앙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주님께 기도를 한다고 생각합시다. 기도를 이렇게 하면 그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영에게 이렇게 준다고 생각하죠. 그래 하지 않아요. 또 여러분이 기도한 그 기도를 사람이 말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달돼 가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중에 서쪽으로 가면 귀인을 만나가지고 동쪽으로 가면 불의를 만나가지고 그 나쁜 일은 어떤 나쁜 사람을 만나서 나쁜 일이 일어나게 만드는 것이고 좋은 일은 좋은 사람을 만나서 좋은 일이 일어나게 만드는 것이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 눈에는 육이라고 하는 것밖에 안 보이지만 이면에는 사실은 뭡니까? 다 하나님이 계시고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있을 적에도 이면에 보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계셨죠. 그렇죠? 또 이면에 보니까 누가 있어요? 역시 사단이 있었죠. 예. 그 사단과 다시 말하면 이 사람과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에게 하와가 이것을 먹으라고 주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면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는 신앙인이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그런 차원에서 지금 제가 말하는 정상적인 차원에서 신앙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믿는다고 그러지만 이건 헛개비예요, 헛개비. 있을 수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불을 내리면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불을 내리면 되는데 그러고 말라고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우리가 이런 신앙의 이해를 바로 가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어떤 세상에 어떤 이런 불을 쌓아가는 것도 사실 이것이 우리는 불을 쌓아가는 것은 내 육신이 좋은 거지 영혼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이 불을 쌓는 것 때문에 내 영혼이 하나님과 관계가 지금 틀어져 가고 있는 사람도 있고 나빠져 가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예, 그래서 불을 쌓는 것은 내 육신이 좋아하는 것이지 영혼이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이 이해를 바로 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육신이 만약에 죽으면 여러분 그 불을 쌓아놓은 것을 여러분이 가지고 갑니까? 천국 가지고 가요. 천국 가져간다 주님이 그거 받아주기로 합니까? 살아 육신이 있을 동안에 주님 앞에 투자된 것만 주님이 받는 겁니다. 죽어가지고 내가 아무리 재산 많아도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가져갈 수도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내 자식한테 주려고 그런다. 그게 뭡니까? 그거는 다시 말하면 기독교 사상도 아니죠. 다시 말하면 유교 사상이고 무당 미신 사상이죠. 이걸 누가 기독교 사상이라고 그럽니까? 내가 지금 불을 모으는 것이 돈을 모으는 것이 내가 자식한테 주려고 그런다. 이 생각이라면 여러분은 기독교 신앙을 근본적으로 안 가진 겁니다, 여러분. 예. 기독교 신앙은 뭐라고 그럽니까? 맨손으로 와서 맨손으로 간다. 뻘거숭이 몸으로 와서 내가 갈 적에는 빈손으로 아무것도 안 가지고 간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죠. 그런 것도 아니고 또 하나는 뭐냐면 불을 모은다. 불을 모으는 게 내가 뭐 때문에 모으는 목적도 없이 모으는 거죠. 무조건 많으면 좋다. 그게 무슨 목적이 있고 의미가 있습니까? 무조건 많으면 좋다.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이면에는 사실 내 눈에 내 손에 안 보이고 안 잡히지만 하나님이 계시고 악한 영이 있는데 내가 어떤 영에 지금 인도를 받고 있고 어떤 영과 접촉을 하고 있고 어떤 영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됨으로써 이 세상은 완전히 이제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나라, 사람은 다 없어져 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인본주의만이 세상에 가득 어디로 가든지 인간이 주인이 되고 인간이 신이 되는 그런 사상만 존재할 뿐이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신앙을 갖는 모든 나라도 사람도 싹 다 없어져 버렸어요. 이 남쪽 왕국이 586년에 망함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계약이 끝나버렸습니다. 인간과 하나님 간의 계약이 끝나버렸다 이 말이죠. 그 사람이 없습니까? 사람은 나라도 있고 사람도 많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신앙을 가진 자는 없어져 버린 거예요. 나라도 없어져 버린 거예요. 계약이 종료가 돼버린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한참 후퇴해가지고
돌아가서 어디를 만나는가 하면 함의 장자 구스가 있었는데 구스의 아들 중에 니므롯이라고 하는 자가 있었어요. 그 함이 장자가 아니라 셈이 장자였는데 장자 셈을 엎어버리고 함이 고대 바벨탑을 세우고 해서 정권을 잡아가지고 형을 뒤집어 엎어서 정권을 잡아가지고 온 세상에 거짓 사람으로 만든 그 무엇이 신이 되고 거짓 선지자, 거짓들만 세상에, 인본주의만 세상에 가득한 세상이 된 그 세상과 똑같은 세상이 또 되고 말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도 전혀 힘을 쓸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세상, 모든 나라, 모든 사람은 전부 이제 인본주의,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죠. 그런 중에 하나님은 이 니므롯이 정권을 잡아서 온 세계를 통일해서 고대 바벨론 왕국을 세웠을 때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계획한 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이 함을 무너뜨리는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이 함의 정권을 다시 뺏어서 하나님의 세계를 다시 펼치겠다고 하는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시작한 것이 하나님께서 그 셈의 장자, 셈으로부터 흐르는 장자 중에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 아브라함을 가나안에 다시 들여보내는 이 함의 세계를 무너뜨리는 일을 하나님은 계획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역사가 흐르면서 나라가 망해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무엇을 남겼다고 그랬는가 하면 그루터기를 남겼다고 그랬어요. 그루터기를. 다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없어진 것 같지만 그러나 그루터기를 남겨서 또 하나님은 그 그루터기에서 싹이 나게 만들고 꽃이 피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세계를 또 이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함이 셈을 뒤집어 엎어서 완전히 자기들의 세계로 만들어버렸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이 셈의 장자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을 다시 어떤 계획을 썼냐? 가나안으로 들여보내는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불러서 다시 말하면 불렀다는 것은 다시 계약이 성립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가라 해서 가봤더니 그곳이 어디였습니까? 아무것도 사람은 모르는 겁니다. 왜 들여보내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가라 해서 가서 딱 섰는 자리가 가나안이었어요. 가나안이었어요. 그래서 그때가 2091년입니다. BC 2091년이죠. 아브라함을 가나안에 들여보내는 때였습니다. 681년이 지난 1406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모든 손들을 다시 가나안에 들여보내는 시기가 누구의 주도하에? 애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히브리 백성들을 모세의 주도하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 자손들을 1406년에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져내어서 모세로 말미암아 전부 가나안에 들여보내는 일을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광야에서 끝나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전부 가나안에 아브라함의 손들이 전부 다 들어가게 된 것이죠. 들어갔을 때 그들에게 너희는 어떻게 하라. 내게 제사는 어떻게 드려라 하면서 모든 율례와 법도를 알려주셨는데 이 상황에서 다시 꽃이 피고 열매가 맺은 이 백성들이 이방인보다 더 악한 길을 걸었다고 생각할 때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크게 아팠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무슨 인정에 사로잡혀서 사랑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사랑이라니까 뭐 어쩔 수 없이 봐주고 이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이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 공의로 진실하고 정직하게 사랑은 공의와 진실하고 정직한 것이지 사랑은 대충 본 것도 못 본 척 엉거추춤 덮어주는 그런 걸 보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러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1406년에 애굽에 들어갔는데 애굽에 들어가서 420년이 지난 다음에 BC 1004년에 다윗을 통해서 통일 왕국을 이 가나안에다 아주 근사하게 모든 족속들을 다 복종시키면서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왕국을 세우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이제는 주변에 있는 이런 소소한 무리들을 남겨놓고 모두 통일 왕국을 세웠는데 그 아들 솔로몬 때에 이 나라가 둘로 나누어지는 슬픔을 또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문제들이 왜 생기느냐?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따르지 않은 결과예요. 거기 들어가서 너희가 어떻게 모두 모세 이 어떤 제도, 율례, 법, 십계명 하면서 전부를 일러주었지만 그들은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포도송이 하나가 머리통만한 것을 먹고 마시게 될 때 다윗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을 지배하고 정권을 잡게 됐을 때 있고 없고 마실 것이 얼마나 많은지 풍요로움이 그야말로 하늘을 찌르는 세상이 됐을 때 이들은 하나님의 품을 또 떠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 부요, 돈, 재물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나에게 해를 끼치고 있는가도 생각해야 되고 이것이 하나님과 굉장히 가까워질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이겁니다. 418년이 지난 BC 586년에 바벨론의 침략으로 다시 만들어 세워진 하나님과 계약으로 맺어진 다윗으로 통일 왕국을 세운 이 하나님의 나라 선민이 남북으로 갈라지더니 또 얼마나 악하게 살았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멸시하는지 하나님은 남북으로 갈라진 이들을 북쪽은 아수르를 통해서 남쪽은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비참하게 이 포악이라고 하는 이것을 몽둥이로 삼아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또 한 번 지상에서 사라지는 슬픔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이 흑암, 모든 인본주의가 세상에 가득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또 다른 계획을 세우셨고 또 다른 일을 행하고 계시니 그 자가 누구인가 하면 먼저는 아브라함이었던 것처럼 지금은 누구인가 하면 바로 다니엘과 에스겔이라는 겁니다. 이 에스겔서 다니엘서는 바벨론에 잡혀가서 70년 동안 지내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해 놓으신 것을 기록해 놓은 성경책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들어서 그동안도 알지만 다니엘은 1차 침략 지금 586년보다 19년 전에 왕족 출신으로 있던 다니엘은 왕족들과 함께 바벨론에 제1차로 잡혀간 왕족들이었어요. 제일 먼저. 그래서 19년 이게 멸망 시점이면 이보다 19년 전에 이들은 잡혀갔어요. 그리고 2차 침략이 있었는데 2차 침략은 이 멸망하는 586년으로부터 11년 전에 다니엘과 에스겔과 이 레갑 후손들이 다 잡혀갔어요. 그리고 3차 침략 이때 이제는 왕은 눈을 뽑히고 왕의 아들들은 죽고 3분의 1은 이런 식으로 3분의 1은 이런 식으로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나라가 흔적도 없이 망해버리는 상처를 입게 된 것이죠. 그러면 이 에스겔이 지금 우리가 읽은 이런 성경이나 본문이나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이런 내용들을 언제 본 것인가 하면, 언제 보고 이런 내용을 말한 것인가 하면, 지금 586년 이 3차 침략으로 망하는 이때로부터 6년 전에 그는 저 그발 강가 포로 수용소에 잡혀가 있으면서 잡혀와가지고 6년 동안 포로 수용소에서 이렇게 허무하게 지내고 있는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겁니다.
그것도 아주 특별히 강력하게 임하여서 네 백성들이 지금은 아직 완전히 예루살렘이 토초화되지도 않고 완전히 망하지도 않지만 앞으로 5년 후에 망할 것을 이 6년 차에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여주면서 이렇게 망할 것이다. 이렇게 망할 것인데 이들이 망해서 지금 3차에는 군인, 백성, 이런 어떤 왕족, 이런 사람들 다 잡혀왔는데 이들이 이제 5년 후에 이렇게, 5년이라는 말은 없지만 어쨌든 이 에스겔이 잡혀간 지 6년 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발 강가에 이 포로 수용소에 있는 에스겔에게 임하여 가지고 이런 내용들을 말씀해 주는 거죠. 네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 중에 가장 악한 자들이다. 가장 더러운 자들이다. 가장 죄를 사랑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버려서 터가 남지 않도록 할 것인즉 그들이 이제 너 앞으로 오게 될 텐데, 오게 되면, 아직은 온 것은 아니지만 오게 되면 너희가 이러하였기 때문에 여기 왔고 망했고 죽었고, 그리고 그들에게 에스겔이 또 뭘 전하는가 하면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버려서나 그루터기를 남겨서 다시 세우시려는 소망의 메시지를 이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가 있으면서 이 바벨론에서 전하게 되는 겁니다. 1차로 19년 전에 잡혀간 다니엘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정말 하나님만을 그들은 목적하고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가는 자들이었어요. 얼마나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 같은 자가, 다니엘의 친구들이, 왕족들이 얼마나 신앙심이 투철했는지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상상도 못하는 이상한 꿈을 꿨는데 머리가 복잡하고 그 바벨론의 그 박사들, 술사들, 유명한 사람들을 전부 모아가지고 내가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인지 알아맞혀라. 알아맞히지 못하면 너희들을 갖다 내일 아침이면 전부 걸음틀을 만들 것이라. 이랬는데 아무도 알아맞히지 못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그 이상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 꿈의 내용을 전부 보여주게 되는데 왕은 어떤 큰 신상의 꿈을 꾸었습니다. 그 신상의 머리는 금이고 가슴은 은이고 배는 노시고 다리는 철이고 흙이라고 하는 그런 큰 신상의 꿈을 꾸었습니다. 그것을 해석하면 바로 이 해석은 이런 겁니다 하면서 해석을 했는데 이 금이라고 하는 머리는 금으로 만들어졌는데 이 금은 바벨론 즉 느부갓네살 왕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가슴은 은으로 만들어졌는데 이 은은 메대와 바사를 말하는 겁니다. 고레스 왕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배는 노수로 만들어졌는데 이거는 바로 헬라를 말하는 겁니다. 하면서 이 다리는 한쪽은 철이고 한쪽은 흙으로 만들어졌는데 이것은 로마를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로마 때가 되면 이 철의 시대가 되면 나라가 두 개로 나누어질 겁니다. 그랬어요. 철의 나라, 흙의 나라로 나누어질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인본주의와 신본, 하나님이 있는 사람과 하나님이 없는 인본주의와 신본주의 두 개로 나누어질 것을 이 다니엘이 예언을 하게 됩니다. 다니엘의 충성심과 이런 아주 밝은 어떤 하나님과 교통하는 이런 것을 다니엘을 통해서 보고 이 왕은 다니엘을 총리로 시켜주게 됩니다. 바벨론의 총리라고 하는 것은 애굽의 총리 요셉보다도 더 큰 총리지요. 이런 총리가 되어가지고 이 다니엘은 이런 꿈만 꾸고 이상만 본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뭘 보여? 세상 종말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에 대한 예언까지 다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전부 없어져 버렸을 때 그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와중에 다니엘과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번성하여 나갈 것에 대한 예언을 두 사람을 통해서
소망적인 메시지를 에스겔은 그 백성들에게 전하게 하고, 이 다니엘은 종말과 그리고 소망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을 하게 됨으로써 바로 이 메데 바사의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70년 만에 다시 다 고국으로 돌려보내는 이런 혜택을 잊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포로로 잡혀가 있던 자들이 다 돌아갔을 때는, 다시 말하면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오시는 시대는 거의 5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난 후였습니다. 그러니 이 돌아간 그들이 이 두 사람의 어떤 그런 감동적인 설교, 감동적인 예언 이런 것을 듣고 돌아간 그들이 무엇을 꿈꾸겠습니까? 간단하지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열망적인 이런 사상을 가지고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실 그런 꿈을 꾸었지요. 그 꿈을 가진, 열성을 가진, 이제 정말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일 날 이런 일을 하지 않는 이런 법도를 따르면서 살아가는 그들에게 왜 그리 살아갑니까? 우리가 망한 이유는 하나님의 법을 버려서 망한 거야. 그러니 이제는 법을 지켜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법에 심취하다 보니까 율법주의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이 백성들의 소망은 뭡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이에요. 그러니 회복이 뭡니까? 정치적인 메시아를 꿈꿨던 것이죠. 거기서 햇성같이 나타난 400년 돌아오고 이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또 돌아오고 400년 이 한 500년 기간 동안에 선지자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자가 없을 때 햇성같이 나타난 자가 있었으니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죠, 여러분. 세례 요한이 나타나니 모든 백성들은 그의 입에서 나오는 메시지는 바로 정치적 회복을 주는 메시아를 전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6개월 후에 태어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를 보고 바로 세례 요한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것이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를 전함으로써 백성들의 기대는 이 예수에 대해서 전부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해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큰 자나 적은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전부가 하나같이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이스라엘의 회복이 언제니까 이랬어요. 여러분, 이 정치적인 얘기를 들으니까, 이 역사의 얘기를 들으니까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왜 그들이 그렇게 예수의 낙이 타고 예루살렘 입성할 적에 호산나 찬송하면서 이렇게 열광을 했을까? 간단했어요. 그거는 이 로마의 억압 아래 있는 우리나라를 회복시켜 줄 것에 대한 기대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 때문에 주님은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들어가면서 백성들이 환호를 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이 열광을 할 때 눈물을 흘린 이유는 간단했어요. 이들이 나를 바로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온 것은 저들에게 영생을 주려고 왔지만 저들이 바라는 것은 정치적인 회복밖에, 그것을 바라고 저들은 지금 환호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했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너희를 암탉이 뱅아를 품은 같이 품으려 한 적이 한두 번이 더냐? 내가 너희를 바로 깨우치려고 한 적이 한두 번이 더냐? 내가 찔림은 너에게 허물을, 내가 상하면 너에게 죄악을, 내가 징계를 받으면 너에게 평화를 주고 내가 죽음으로 너에게 영생을 주는 나 이 메시아를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면서 가슴 아파하고 그의 얼굴에는 눈물이 흘러내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복음을 우리가 잘못 알고 잘못 듣는다는 것은 나의 완전한 실패를 말하는 겁니다. 실패를, 여러분. 그래, 얼마나 이 복음을 우리가 바로 들어야 되고 바로 보아야 되고 바로 전해야 되는 것인가는, 이거는 정말 귀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한국에 여러분이 알다시피 복음이라는 게 들어왔지만 무슨 복음이 들어왔습니까? 잘 먹고 잘 사는 복음이 들어왔죠. 그때는 그때고 지금 복음이 어떻게 달라지겠습니까? 예수님 때나 예수님 이전 때도 우리 주님의 오심은 정확하게 정해져 있었어요. 잘 먹고 잘 사는 복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이 그래만 알았을 뿐인 것이죠. 전하는 사람이 그리 전하다 보니까 그렇게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었어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아래 있는 국가는, 하나님을 믿는 가정은 어느 가정이나 어느 민족이나 어느 국가나 살 것 없이, 어느 사람이나 할 것 없이 먹고 입고 마실 거 염려하지 말라. 들에 있는 풀잎도 다 영화를 입고 날아다니는 새도 다 지먹을 것 하나님이 천복해서 주시지 않느냐. 내 아래에 있는 백성을, 내 간섭을 받는 민족을 내가 그냥 내버려 두겠느냐. 다 먹여준다, 입혀준다. 먹여준다, 입혀준다 하는데도 먹어준다, 입혀준다만 생각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영화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우리 민족은, 이 한민족은 사실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을 목적한 신앙을 가졌어요. 그렇다면 이 한민족은 뭡니까? 이방인들이 구하는 복음을 들었을 뿐이에요. 이렇게 너무나 지금 한 100년 동안 들어오면서 세뇌가 돼버려 놓으니까 진짜 복음이 가도 복음이 복음인 줄은 모르는 거예요. 그저 예수 믿으면 그저 잘 사는, 지금 2000년이 지난 이때도 지금 뭡니까? 잘 사는, 이런 생각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2000년 참 긴 세월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분, 지금 에스겔에게 5년이 있어야 될 시간이지만 에스겔에게 주님은 바로 뭐라고 그러냐. 볼지어다 그날 이로다,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정한 재앙이 이르렀으니 5년이나 있어야 될 얘기를 오늘 얘기처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 우리가 볼 때는 참 긴 세월 같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여러분 5년 후가 바로 오늘 지금 대화를 하는 것처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6월까지 너무 답답한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너무 지루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성경은 모두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는데, 창세기 아담 얘기죠. 여자의 후손이 원수의 뭘 한 거냐? 원수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여자의 후손이, 그 여자는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여자는 지금 여기 말하는 남자 여자가 아니라 처녀를 말하는 겁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낳는 그 아들은 원수의 머리를 무너뜨릴 것이라. 그게 뭡니까? 십자가였어요, 여러분. 이미 창세기 3장 성경이 시작하면서 벌써 원수한테 져버린 인간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되찾을 계획을 이미 아담에게 말하고 있었어요. 예. 두 번째로 창세기 22장 8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통해서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라. 여기서 말하는 복은 입고 없고 마시는 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믿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이 복, 그 복을 말하는 게 아니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모든 세상 기독교인들은 전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복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돈이 많고 잘 살아도 신앙이 똑바로, 복음이 그 사람이 똑바로 안 들어가 있으면 그 사람이 가진 그 돈은 복이 아닙니다. 바른 신앙을 가진 자가 그 이 돈을 가져야 그게 진짜 복이죠. 세 번째로 다윗에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에 보면 교회 건축자가 오시리라 그랬죠. 여러분, 여기 수요일날 쭉 나와서 들은 사람은 지금 뭔 얘기인지 알 겁니다. 교회 건축자가 오시리라 그러니까 다윗은 뭔가 솔로몬이 이 7장 12절에서 말하는 교회 건축자인 줄로 이해해버렸어요. 여러분,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신 7장 12절에 교회 건축자가 온다고 하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있었어요. 여러분, 솔로몬이 교회 건축자, 눈에 보이는 이 땅 위에 있는 이 건축을 주님은 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원한 교회 건축을 원하는 겁니다. 영원한 교회 건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내게 있어서 내가 믿는 자가 됐을 때 내가 우리 주님의 교회, 주님을 모신 교회가 되는 이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기반이 안 되면, 반석이 안 되면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도 뭡니까? 그런 영적 세계를 알 길이 없었죠. 그래서 솔로몬이 이 건축자인 줄로 이해했고, 그 다음에 이사야는 7장 14절,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정년은 시집가지 아니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는 하나님인데 그는 우리와 함께 있을 것이라. 임마누엘을 말했어요. 그래서 성경 전부가 지금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은 전부 나 예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주님께서도. 예. 그 다음에 예레미야 33장 14절로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또 말씀하십니다. 유대의 한 의로운 가지가 나서, 유대의 의로운 한 가지가 나서 그로 말미암아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또 다니엘을 통해서 뭐라고 그럽니까? 다니엘에게 보여준 발은 하나는 철이고 하나는 흙인데, 흙의 나라는 아무 힘도 없는 것 같지만 흙인 이 다리가 철인 이 다리를 이길 것이라 그랬어요. 이길 것이라. 이거 뭔 얘기입니까? 로마가 예수한테 이겼습니까? 졌습니다. 철의 나라가 졌어요. 이 뭔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있었죠. 역시 에스겔을 통해서도 독생자, 메시아 올 것에 대한 예언을 이 긴 에스겔 장을 통해서 계속 말하고 있는 것이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전부 다 예언하고 있습니다. 무슨 예언을요? 메시아 예언을 하고 있다고요. 성경 전체가 그걸 말하죠. 에스겔서 31장 17절에 보면 막대기가 있는데 막대기 둘이 합하여 하나가 될 것이라 그랬어요. 이거는 뭔 얘기입니까? 막대기 두 개가 이렇게 합하여지니까 뭐가 됩니까? 십자가가 되죠. 그 십자가가 하나가 될 것이라. 막대기 둘이 하나가 될 것이라. 십자가의 우리 주님의 십자가 예언까지 하고 있는 것이고, 예. 이렇게 선지자들이 하나같이 메시아 예언을 하다 보니까 이 지혜와 지식이 떨어지는 백성들은 육신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먹고 살고 입고 먹고 마시는 게 급급한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만 전부 눈에 보이는 손에 잡히는 정치적이고 인간적인 메시아만 생각했던 겁니다. 예, 그러나 우리 주님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 천국이라고 하는 곳에서 영원한 영생을 주시려고 주님은 오셔서 우리 믿는 자를 부르시는 것이지, 이 땅에서 여러분 한 세대 살다가 죽어버리고 자식놈 태어나서 또 살고 그런 세상 계속 유지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이 오시고 주님의 제자들이 만들어지고 주님의 제자들은 하나같이 말하기를 뭐라고 그럽니까? 이 하늘이 종이축이 말리듯이 도로록 말려서 불을 붙이면 호록 타버리는 것처럼 하늘과 땅은 없어지리니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자만이 결국은 자기의 목숨을 아깝다 하지 않고 다 제물로 내놓고 있는 자들이 곧 믿음을 가진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가진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믿음의 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위경 속에서도 한 그루터기를 남기셔서 오신 이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이제 그에게 붙은 자만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민이 어디 있어? 다 흩어지고 하나도 없어져 버렸는데 그 가지에, 그 의로운 가지에 붙은 자만이, 믿는 자만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이지, 인간적이고 민족적인 저 이스라엘은 아무 상관없는 민족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이고 우리 믿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 여기까지 남북이, 하나님의 나라 왕국 남북이 완전히 이 세상에서 사라져버리는, 역사 이면으로 사라져버리는 얘기를 여러분은 지금까지 들으신 겁니다. 아셨죠? 예. 그래서 우리는 정말 얼마나 복이 있는 자인가를 우리는 알 수 있고, 다니엘의 예언에서 철의 나라와 흙의 나라가 나눌 것이라. 세상은 그래서 두 개로 나눌 것이라. 두 개로 나누는 것은 나라가 얼마나 많은데 수천 나라인데 여러분, 그 나라를 말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가진 인간이 신이 되는
한민족과 하나님이 신이 되는 한민족 두 나라로 이 세상은 나누어져 있을 뿐인 것이죠. 예. 다행히도 우리는 우리 주님 하나님이 우리 주인 되는 신앙에 우리를 갖다 놓고 있는 복 있는 자인 것이고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